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충격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거죠. 이 사실은 시대가 변하여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거리로는 우리와는 가장 가깝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먼 땅이죠. 북한에는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거나 죽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세계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우리에게도 충격이지만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순교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잘 통과하게 되면 어김없이 부흥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과 박해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되어진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누구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고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아 그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7 집사 중에 하나로 택함을 받고 세워졌던 이가 스데반 집사예요. 그런데 그 믿음 좋은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된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지금 고발을 당해서 재판장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고 누군가가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의 자리에서 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을 퍼뜨리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을 스데반이 듣게 됩니다. 그 거짓 증인들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거짓과 비난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들은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변증해야 하겠다라는 강한 마음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은 그들의 말에 동조하는 것이요, 또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변증 설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7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구약의 역사를 조목조목 꿰뚫으며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며 참 성전임을 증거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대적했습니다. 언제나 율법을 먼저 거스른 사람들은 다른 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최고의 율법 교사라고 믿는 모세도 처음에는 그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는 담대히 입을 열어 말합니다. 당신들이야말로 모세를 배척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거절했던 자들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어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신성시 여기는 그 당시 성전에 대하여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아주 큰 범죄로 여겼는데 스데반은 성전 건물을 우상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곳에 계시지 않겠다고 하신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성전 건물을 우상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성전 건물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대신하셨으니 이제는 율법의 완성이시고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 때문에 스데반은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순교를 보면서 우리 안에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왜 스데반을 보호하고 지키시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왜 그를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셨는가? 라는 의문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신학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설교학적으로도 정말 완벽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청중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스데반을 지켜주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지금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당시 스데반 집사의 가족이나 교우들에게 그의 죽음은 얼마나 갑작스러웠고 또 비통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비하면 스데반은 설교하고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자신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신 겁니까? 왜 지키시지 않는 겁니까? 이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왜 그를 내버려 두신 겁니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자주 던지는 질문과 같습니다. 왜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겁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내 앞에 있는 겁니까? 왜 이것을 허락하신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기에 당연히 들게 되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스데반을 보호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크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을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스데반의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저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스데반에게 최선의 선하심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에게만 그리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두운 밤에 산 언덕에서 엎드려 울며 통곡하고 펑펑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지시기 바로 전인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고 믿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 스데반은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연상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또한 지금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은 정말 닮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는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에 계신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5절과 5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하나님은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을 그때 스데반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스데반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하늘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일어서서 그를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요. 일어서서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항상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딱 한 번, 모든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만 예수님이 일어서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서 계셨을까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왕이 존귀한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순교를 앞둔 스데반을 주님께서 존귀히 여기시고 맞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을 향해 서서 맞이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스데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처해 있는 이 현실보다 지금 열려져 있는 하늘과 나를 향해 일어서서 맞이해 주시는 그 주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위하여 완벽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어떠한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그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순교의 사명을 그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무슨 죽음이 영광이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마지막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죽음도 다 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상실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라 말합니까?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순교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순교의 영광을 부탁하시지도 맡기시도 않으십니다.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그 영광스러운 사명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순교가 얼마나 영광된 자리인지를 정말 안다면, 두렵고 떨리지만 순교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영광임을, 가장 놀라운 영광임을 고백하게 되어질 겁니다. 세상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살다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편안하게 잠자듯 죽는 것이 복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라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 영광을 본다면 편안하게 죽는 것보다 예수 안에서 죽기를 사모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스데반을 만날 때 그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돌에 맞아 죽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스데반은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할 만큼 그는 그렇게 존경의 대상이 될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온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에서 예수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교를 허락하셨고 그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항상 최선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한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는 이 믿음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칼을 휘둘러서라도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막으려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붙잡혀가는 예수님이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을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도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했지 부활에 대한 약속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비밀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가 아닙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야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어야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로 사는 성도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로 살려면 반드시 예수로 죽어야 합니다.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고 이제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정말 알고 나면 내 앞에 그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의 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회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듣기에도 스데반의 지적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요, 이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마음을 찌르셔도 그들의 반응은 이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반응은 반드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는요, 그 찔림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찌할꼬 라고 하며 베드로의 권고를 받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또 다른 부류는요, 그 찔림을 받고 분노로 나갑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스데반이 진리를 바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면 되어지는 것인데, 살아나는 것인데 그들은 귀를 막습니다. 이를 갑니다. 그리고 돌을 드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큰 소리를 지릅니다. 일제히 달려들어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메시지를 주셨을 때에 우리의 귀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어떻게 하실 수 없습니다. 정말 최악인 경우는 회개할 메시지를 주실 때 오히려 반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둠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죄인된 우리는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은 반드시 둘로 나뉩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의 찔림 자체가 아니라 그 찔림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찔림을 받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사는 거예요. 반대로 찔림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진리를 귀로 들었지만 말씀을 거부합니다. 찔림을 거부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거절하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들 스스로 은혜를 걷어차버린 거예요. 제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또 바라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회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심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셨어요.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다음으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복음의 전파를 계속하여 이어가십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사명이 여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계속하여 땅끝까지 흘러갑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까지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에 무서운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그대로 예루살렘을 지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또 다른 한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름이 밝혀진 사람은 딱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의 배후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나중에 다메섹의 도상에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심시키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되어 온 열방의 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그 어떤 상황도 문제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언제나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쓰셨던 위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 믿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시험이 오는지 욥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욥은 마귀의 시험으로 모든 재산을 잃었고 또 모든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욥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원하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다윗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도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건축할 준비를 갖추어 놓았어도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어려운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렇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그것도 나를 위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실 때 하지 않는 것도 대단한 순종입니다. 다윗은 그렇게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팔았고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말고 할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요셉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팔려간 것도, 자신이 종이 된 것도,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도, 자신이 총리가 되어진 것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요,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항상 최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하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과정을 지나야 하는지 설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